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며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논리나 우리의 현실을 따라서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의 능력을 덧입으며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새로운 삶의 기초, 성도가 붙들어야 하는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죽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시고 온전하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온전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구원받기에 합당하지도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첫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광이고 그리고 또한 땅의 것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절망적인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런 죽음에 대한 세상의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옛사람은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때에 우리는 지금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은 어떻게 부활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긴 존재이고 우리는 새 삶으로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삶의 습관들은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땅에 속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그런 너무나 무서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라,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의와 거룩함에 대하여 산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의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에 있는 것들을 찾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명백하고 핵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그 천국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 둘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이 아닌 천국의 것들에 항상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들, 즉 천국의 것들이 믿는 자들의 삶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영광스러운 사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합니다. 구원과 칭의의 영광스러운 진리가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찬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이 생명은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죄와 시련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 즉 영광의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찬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될 하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찬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놀라운 찬미에 또한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실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는 복음 전파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천국의 것들을 찾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우리는 죽었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악한 법들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지만 사실상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관할에 속한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체로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너무 큰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앞가림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없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그 일까지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또한 우리의 계획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이 아닌 줄 알고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초라하기 짝이 없고 또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습이 실로 초라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인정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